하게 하여 주소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한 3일간 주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아래서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좀 그나마 약간 더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은 비가 좀 폭우로 많은 수해가 있었지만 그 다음에 약간 더위는 조금 한풀 꺾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쪼록 여러분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영과 육에 강건함 주시기 간절히 바라고요. 혹시 뭐 여러 가지 마음이나 혹은 또 질병이나 이런 것으로 투병하고 있는 그런 병상에 특별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치유의 손길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이어서 화요일에 느헤미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많이 아시는 느헤미야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1장 5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무너진 공동체를 재건한 느헤미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이 길지 않지요. 우리 화면에 있는 화면 또 여러분 성경책을 찾아보시고 함께 소리를 맞춰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5, 6, 7, 8, 9, 11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네, 오늘의 본문은 이 느헤미야서의 서두에 나오는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국가나 교회나 내가 속한 공동체가 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필요를 느끼고 하나님의 사업에 나의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내가 속박된 신세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윗사람을 섬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과 이 느헤미야의 기록을 보면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우리가 깨닫고 실천해야 될 아주 귀한 교훈들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시대적 배경을 좀 한번 살펴보면 유익한데요. 이미 오래전에 기원전 722년에 북방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해버리고 맙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그렇죠? 세계사에선 아시리아라고 하죠. 그 다음에 한 100년 정도 뒤쯤에 이어서 남방 유다도 하나님을 거역하다 어려움을 당하고 멸망하게 되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기원전 605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기원전 597년에
여호야긴 왕과 에스겔 등을 포함한 유대인들이 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588년에서 586년 그 사이에 예루살렘이 포위되고요. 바벨론의 3차 침공이죠. 함락되고 성전까지 파괴되고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라가 바뀌게 되면서 기원전 537년에 마침내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 공문서를 내려서 이제 유대인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허가가 나게 되지요. 그래서 기원전 536년에 스룹바벨의 지도를 따라서 일부의 유다인들이 귀환을 하게 되고 성전을 다시 짓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기원전 522년에는 페르시아 제국의 정변이 일어났어요. 나중에 쫓겨나는, 그래서 가짜 스메르디스라는 이름을 후세에 얻게 된 그 왕에 의해서 성전을 짓는 일이 중단되는 사태가 잠깐 벌어지게 됩니다. 안타깝게도요. 그러다가 520년에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노력으로 성전 건축이 다시 이루어지게 되고요. 재개됩니다. 그리고 520년, 519년 바로 요 사이에 이 다리오 왕의 조서로 다시 한번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그런 허가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515년에 성전이 완공되고 봉헌까지 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473년에 우리가 금요일에 많이 살펴보았던 이 에스더의 시대에 유대인들이 몰살당할 만한 그런 위기가 있었고, 이때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헌신으로 유다인들은 구원을 얻게 되죠. 그리고 457년에 아르탁사스다 1세가 이제 자치권까지 허락하는 성전을 중건할 수 있는 공문서를 또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해에 에스라의 지도로 포로들이 다시 이제 귀환을 하게 되고요. 신앙을 개혁하게 되고, 근데 그 사이에 잠깐 이 주변에 있는 이민족들이 유대인들의 이제 세력을 갖춰가는 걸 시기하고 방해하면서 예루살렘 성벽 일부를 파괴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고, 바로 그 상황이 느헤미야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444년에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유다 땅에 임명이 돼서 성전 건축을 재개해서 완공하는 내용이 바로 이 느헤미야의 배경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유대 총독 하가랴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 그리고 왕의 술 관원을 맡았다라고 오늘 읽어보신 같이 읽은 본문에도 나와 있는데요. 이 영어 성경에는 컵 베어러, 그러니까 술만 드린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음료를 관장하던 그러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킹흠정역 성경 같은 경우에는 킹제임스 성경 번역판 중에 하나죠. 내가 왕의 잔을 드는 자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내시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70인역 성경의 어떤 필사본에는 이 술 관원 시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음향에 조금 좀 고르지 못하는데요. 네. 사건은 이렇습니다. 이 1장의 그 처음의 내용 보면요, 지금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이 수산, 오늘날 수사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유다에 살고 있던 형제 하나니가 수사에 오게 되었어요.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유다 땅에 지금 동포들은 어떠냐 얘기를 했더니 성문도 다 불에 타버리고 이방 민족들이 엄청나게 핍박을 하고 있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성전과 민족을 위해서 울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탄원을 하였는데, 바로 이것이
오늘 읽어본 우리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연한 기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로 이제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왕의 허락을 받아서 유다로 돌아가서 느헤미야의 지도 하에서 국가를 다시 구성하고 재건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여기 느헤미야 1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이 형제 하나니의 방문, 이 대목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하면서 그 뒤에 우리가 읽은 기도문을 여기다가 적어서 넣었던 것입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르월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역사상의 아르타크세르크세스 1세입니다. 기원전 464년부터 424년까지 왕위에 있었는데 20년째이기 때문에 444년인 것입니다. 기슬르월은요, 유대의 달력으로는 이제 새해가 시작되는데 1월은 아니고 9월이에요. 일반 그 성령 말고 일반 달력으로. 그런데 오늘날 이 로마식 우리 그 시간 계산을 우리가 날짜를 쓰잖아요. 오늘날에는 11월 중순에서 한 12월 중순 그 사이에입니다. 이게 이제 기슬르월이에요. 수산궁은 이제 그 우리 성경 말고 다른 문헌에는 다 수사라고 되어 있죠. 바로 황제의 겨울궁전인데요. 엘람이라는 나라가 원래 있었어요. 거기에 수도였고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에는 4개의 큰 수도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바벨론, 그다음에 엑바타나, 악메다라고 하는 거기 페르세폴리스가 있는데 그 4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수사는 여름에는 굉장히 더워서 겨울에 황제가 주로 많이 머물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기가 이란 지역이거든요. 사진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지금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이 아직 남아 있고요. 이렇게 관광객들이 그 앞에서 사진도 찍고, 꽤 이렇게 높은 성들, 그다음에 궁궐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우리가 배우고 실천해야 될 교훈들을 함께 찾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라. 여기 아까 읽어보신 8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말씀을 인용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그 내용을 요약하면서 그 흩어진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모아드리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한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서 복을 받은 사람은 여러분이 솔로몬 왕이 생각이 대번에 나실 거예요. 열왕기상 3장 10절,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12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13절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솔로몬이 백성들을 재판할 그런 지혜를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였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았을 때 많은 복을 주셨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 요한일서 5장 14절의 말씀에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좋아하시고 즐겨하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는 방식으로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품성 때문에 그렇게 안 하시는 것이죠. 여기 마태복음 6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알려주신 모범 기도문에도 서두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소원이 있지만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기를 가장 우선적으로 기도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서 풍성한 응답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요, 자신과 공동체의 죄악을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과 공동체의 죄악을 회개하라. 여기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6절과 7절이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느헤미야의 이 기록과 삶을 보면 그 자신은 참 모범적인 신앙을 실천한 사람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자신은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이 없었을지라도 바로 조상과 자기가 속한 이 민족의 잘못을 자기의 잘못으로 생각하고 간절히 회개의 기도를 올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모범이 많이 나옵니다. 바로 공동체의 죄악을 나의 죄악으로 여기고 통회한 믿음의 모범들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셨죠. 모세가 그랬고요. 또 다니엘도 그렇게 기도를 드린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지금 살펴보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그의 편지에 보면 바로 자기의 민족과 또 자기의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바로 이러한 일의 가장 큰 모범이시죠. 여러분, 공동체의 죄악이 바로 나의 죄악입니다.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나 자신과 내가 속한 공동체의 죄악을 나의 잘못으로 여기고 통회하고 슬퍼할 수 있는 이러한 의로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 가정의 죄악을 위해서, 내 교회의 죄악을 위해서, 내 민족과 내 나라의 잘못을 위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가 느헤미야를 닮은 우리의 믿음의 마음속에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 기도하라. 여기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여기 8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그래서 이것이 언약 저주로 유대인들에게 그대로 성취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지 그것을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집중적으로 보내시고 설득하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끝내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이제 언약 저주로 나라가 멸망하고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9절,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그대로 이야기하면서 이 약속을 이제 성취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은 신명기에 있는 내용을 인용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7절로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 텐데요. 교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홀수절 제가 읽고 여러분 짝수절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4장 27절로 31절입니다. 홀수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일찍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대로 역사를 통해 성취되었습니까? 그대로 된 것이죠. 이것을 주장하면서 느헤미야가 지금 이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열왕기상 8장 23절에도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우리의 삶의 개인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도 분명히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것에 인해서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 기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미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주신 것을 우리는 뒤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기도를 간절히 하는 중에 그렇죠? 정말 뜻하지 않은 기회에 왕에게 그의 소원을 요청하게 되었고 왕이 그 자리에서 느헤미야의 요구를 흔쾌하게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제 그의 기도의 소원대로 고향 땅에 돌아가서 총독의 지위를 가지고 국가와 민족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신앙을 부흥하는 큰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벽도 재건하고요, 사회도 개혁하고요. 느헤미야 5장 보면 7장과 11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이제 사람들이 살게 만들고요, 도시를 다시 되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 종교를 개혁하는 일이 8장부터 10장까지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하는 것이 13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풍성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계 제2차 대전에 이 유명한 덩케르크 혹은 됴케르크 철수 작전이라는 작전이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초기에 1940년 5월에 연합공원은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아주 대규모, 초대 규모의 탈출 작전이 5월 26일부터 6월 4일까지 있었는데 이것을 덩케르크 철수 작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초기에 이 독일 군이 그 당시 사람들이 듣도 보도 못한 아주 신출기몰한 희한한 작전을 해서 계속 이 연합군이 허를 찔리면서 연전연패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영국, 프랑스, 벨기에 군인 수십만 명이 이 포위를 당해서 고립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영국 같은 경우에 상황이 되게 심각했는데, 영국이 바다를 건너서 유럽에 보낸 이 대륙 원정군이 사실상 영국군 군대 전부였어요. 병력 수로도 80% 이상을 보냈었습니다. 꼼짝없이 이제 이 포로로 잡힐 위기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상 최대 규모의 탈출 작전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5월 26일에 처음에 작전이 시작을 해서 어떻게든 이렇게 탈출을 시켜야 되는데, 배를 통해서 탈출을 시키려고 했으나 배 자체가 너무 부족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해군에게 협조를 요청했지만 그래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개인 선박을 다 좀 동원하라고 강제로 징발령을 내렸어요. 네. 그런데 이 그 선박만 제공한 게 아니라 많은 그 배를 가지고 있는 선주들이 그냥 내가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엄청난 그 민간 선박이 동원이 돼서 자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병력들을 철수시켰는데요. 그래서 뭐 화물선, 유람선, 어선 해가지고 650여 척의 일반 선박들이 이 정말 위에서 폭탄이 떨어지고 폭탄이 이렇게 이 폭격이 떨어지는 그곳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틀 동안 했는데 거기 대략 40만 명이 있었거든요. 엄청난 수가 있었는데 4만 5천 명밖에 이틀 동안 탈출을 못 시켰어요. 거기가 배를 댈 수 없는 얕은 곳이라서 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4만 5천 명을 하려고 했지만 3만 명도 못했어요. 아직도 10배가 넘는 사람들이 그냥 해변에서 꼼짝 못하고 이렇게 그냥 탈출만 기다리며 줄 서고 있었는데, 하지만 놀랍게도 그 직후부터 그 영불 해협이 갑자기 파도가 잔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수가 잘 이루어지기 시작했고요. 이때 이제 독일군도 막 이게 비행기를 보내서 폭격기를 보내서 이 배나 이 해변에 폭탄을 떨어뜨리고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기적이 일어났는데, 작전 기간 동안 바다는 잔잔한데 하늘에 구름이 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상을 공격하는 독일군의 비행기들이 제대로 공격을 할 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탈출 작전이 아주 이 위기 속에서 수월하게 이루어져서 대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려 9일 동안 해변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 배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총 33만 8,226명을 다 철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기적과 같은 철수로 영국 국민들의 사기는 하늘을 치를 듯했고요. 이후에 그때 살아서 돌아온 사람들로 다시 이제 군인대를 재편성했고, 이때 네덜란드와 벨기에 군인들도 같이 도망을 쳤거든요. 같이 영국으로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망명 정부를 구성하고 다시 이 나라를 탈환하기 위해서 애쓰게 되었고, 또 그때 마지막까지 그곳을 지키면서 떠났던 프랑스군 10만여 명은 다시 본토로 가서 이제 독일군의 공격을 맞게 되었어요. 그리고 프랑스에서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했던 프랑스 군인들은, 프랑스가 이제 항복을 했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망명 정부를 같이 구성해서 함께 해방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만약에 이 철수 작전이 실패로 돌아갔다면 영국은 항복을 하거나 협상을 했을 것입니다. 전황은 완전히 지금과 다르게 벌어졌겠죠. 그런데 이런 덩케르크의 놀라운 이 기적 뒤에 기도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34만 명이 꼼짝없이 몰살당한 위기에 처했을 때, 당시 영국의 수상이었던 처칠은 10분의 1인 3만 명이라도 데려왔으면 좋겠다 하면서 국왕 조지 6세에게 기도를 할 것을 요청을 했고, 5월 26일 그래서 영국 왕 조지 6세는 국가 기도의 날로 선포하고 웨스트민스터 대성당과 모든 교회에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강요들이 기도를 하고 모든 교회에서 기도회를 하고, 이 해변에 꼼짝없이 지금 포위되거나 죽을 것만 기다리고 있는
연합군 34만 명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자 이 선박이 자원한 그런 배들이 많이 이렇게 가담하게 되었고요. 5월 28일, 29일부터 기상 이변이 일어나서 독일 진영에는 날씨가 흐리고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비행기도 못 뜨고 뭐 포도 움직일 수가 없었는데, 오히려 이 해안 쪽은 날씨가 쾌청하고 바다가 잔잔해서 그 많은 민간 선박들이 9일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병사들을 구출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바로 이 덩케르크 해안의 기적은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많은 젊은이들 생명을 구하시고 역사의 흐름을 바꾸신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무너진 공동체, 국가와 민족을 재건한 느헤미야의 기도를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시고 나와 공동체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와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부흥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잠깐 개인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 첫 번째로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내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후반기 전도회, 특별히 내가 꾸준하게 관심을 두고 기도하는 내 주변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각종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건축을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조합과 추가 보상금 협상이 잘 이루어지도록 이러한 제목들을 위해서 음악이 연주될 동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치는 찬미 493장 찬양하겠습니다. 493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골몰할 때도 늘 기도하며 주 품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를 대해 잘 교제하며 일하기 전마다 내 주께 빌라. 이 골몰할 때도 주 바라보고 내 신령한 주께 늘 기도하라. 주를 사모하면 주가 들으니 내 친구 널 보고 주 생각하리. 이 골몰할 때도 주 바라보고 내 구주만 따라 늘 살아가며 너 즐거울 때나 고개통할 때 주 예수만 보고 늘 의지하라. 이 골몰할 때도 늘 안심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그네를 따라 주 섬기다가 저 천국에 가면 더 잘 섬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이 예배 함께하며 또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주님의 아들과 딸들에게 느헤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형편을 보고 하나님의 사업을 보고 가슴 아파하며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마음에 맞는 합한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약속하신 모든 그 언약이 성취됨을 우리가 목도하고 경험하길 원하오니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